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짜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취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불화를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장면을 잘 묘사해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겪었던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그렇게 마치 짐승들처럼 이렇게 가죽을 입으면서 유리방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도 불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가 맹인과 그의 부모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모는 눈을 고침받고 예수를 믿게 된 맹인 아들을 변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변호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사실 지금 그들이 이 아들을 변호해 주었다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아들마저도 변호하는 것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예수를 믿는 가족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 의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가 사실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도 가정 안에서 왜 불화를 겪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다는 결단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든지 그것을 거부하기로 선택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를 선택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부자 청년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강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강요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서는 불가피하게 갈등과 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기도 했고, 종종 가족들과 갈등과 심한 불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무슬림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 중에,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자녀나 혹은 형제가 있으면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슬림 법에, 이 무슬림 이 전통법에 의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나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든지 외적 갈등이든지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족 안에서의 불화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장장 내 내면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은 대가 지불들이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먼저 막 믿음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가족들 혹은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수많은 갈등들, 불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이나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나는 결단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선택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모순된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셨지만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사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사망을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갈등이 가정 안에서 가장 사랑하고 또 친밀했던 부모나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겪는 심적인 부담이나 마음의 고통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어떤 불화,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을 겪게 될 때 그 고통은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범대학교 진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도 컸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저희 누나가 자살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제가 평생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노선을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범대학교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 4년을 잘 보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을 진학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저희 누나,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목숨을 건졌던 저희 누나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누나와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대학교 연구센터에서 행정직원으로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11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울기도 하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누나와는 제가 딱 올해로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저희 누나와 남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참 많이 울었어야 했었고, 제가 이번 설 명절에도 누나가 저를 따로 불러서 2시간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누나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너하고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나와 저 사이에 정말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와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남은 과제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을 겪어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갈등이든 내적인 갈등이든 그 갈등은 우리 안에 고통을 수반하고 마음의 아픔을 수반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내가 이런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듭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할 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이런 대가 지불을 해야 할 만큼 이렇게 이것은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사실 이번 명절 때 누나와의 대화 중에서 제가 이제 그래도 부모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누나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요즘 애들도 수급자가 뭔지 차상위가 뭔지 다 안다. 나는 내 조카들이 친구들에게 그런 사실이 알려져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난 못 참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누나가 이제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너는 네 자식들이 수급자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져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냐? 이런 말로 저에게는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인간적으로는 되게 힘이 듭니다. 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런 대화,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이런 다양한 갈등 속에서 내가 이런 대가 지불을 할 만큼,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4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부모마저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반대할 때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지자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조차도 반대해요. 너의 선택은 잘못됐어 라고 반대할 때 과연 그때 나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느냐 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가족들과의 혹은 다양한 그 외에도요, 이런 갈등과 반대를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가 됐든 또 다른 누군가와의 반대가 됐든 누군가와의 갈등이 됐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냐는 거예요. 4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분열된 이 가족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든 대답이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또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따라갈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 관계의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말씀인데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과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날이 옵니다.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 32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몇몇 이단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쫓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나 유대를 깨뜨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천지를 이렇게 알리고 또 신천지의 피해를 알리는 사역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출을 이렇게 권하는 것은 다반사고,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또 그런 신천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는 이혼을 종용하고 또 부모 형제들을 경찰에 고소 고발하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은 이런 성경의 정신, 성경의 전체적인 이 가정에 관한 이 말씀 흐름과 좀 뭔가 좀 배치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37절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뭔가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37절의 말씀이 뭔가 이게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가족을 섬기는 것이 충돌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당장 10계명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완성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에다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심처럼,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주님은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성애, 부성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성애, 부성애, 이게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또 이게 무슨 반성경적인 말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성애와 부성애는
어머니의 본능 혹은 아버지의 본능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 핑곗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는데 뭘 핑계로 삼아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일을 핑계로 삼을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가족을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생에서의 안위와 평온함을 발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120~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가정과 그 가정 안에서의 평온과 가정과의 화목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이 땅을 밟지 못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선교사로 파송받아도 이 땅에 넘어오지 못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은 여러분 처음에 중국으로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중국에 오셨을 당시에 아내이신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 임신 중이었던 선교사님 아내인 캐롤라인 선교사님을 두고 2달인가 석 달인가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혼자 남겨진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이제 낯선 땅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유산하고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냥 아이를 아이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석 달인가의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신신이 된 아내와 죽어 있는 태아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이역만리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기에 온 이 주의 종의 가정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이 중국의 동쪽에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나라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넘어오기 위해서 이 조선 말을 배우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미국의 상선이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들어왔다가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조선인들에게 던져주었던 그 몇 권의 성경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가족과의 평화, 가족과의 화목, 가족들과 자신의 고향에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 여러분 조선 땅을 밟을 만한 선교사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선교사님들 묘역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이 묻혀있는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도 없는 아이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아이의 무덤들도 있어요. 만약 그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가족이 더 우선이었다면 과연 이 땅에 지금의 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들 동의하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과 부르심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가정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든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정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보다 가정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38절에 보면 주님을 따름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서 예수님께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꺼이 따르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꺼이 따르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이 겸손과 복종에 대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라는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 당시의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이 위험한 범죄자나 정치범들에게 사용하던 무서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사형의 한 방식이었어요. 죄수들은, 이 사형수들은요, 자신이 처형당할 이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이 십자가 사형자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다 목격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죽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박해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과 박해와 추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다. 실제로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쉽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는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택하신 것과 똑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로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섬김이 따르고 거기에는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볼 때는요, 그 길은 죽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로 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부귀영화 포기하고, 때로는 세상 부귀영화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포기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말 그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길은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길일 때도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39절에서 놀라운 믿음의 신비이고 신앙의 역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또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여기서 목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사실 조금 설명하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과 전인 그리고 자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에는 모든 꿈과 소망, 목표 그리고 인격까지 포함한 이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인, 우리의 자아, 근데 거기엔 우리 꿈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목표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인격도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욕망과 목표들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 잃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뭐라고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의 전인,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꿈과 소망과 목표와 인격, 그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풍요와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단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또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삶의 풍성함을 다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잃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충성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넘어서는 충성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위해서 포기할 때 주님은요, 모든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생의 상급, 그러니까 삶에서 안전함, 부요함, 권력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계속 잃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최선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목사인 제 안에서조차도요, 때로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끌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더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야망이 제 안에 또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의 본성, 십자가에 못 박고 단순하게는 본성을 따라서 그냥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나아가서 이 땅에서 안위를 누리고 싶고 부요함을 누리고 싶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받고 싶은 그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반드시 주님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수많은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